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다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어제 베zat다 목가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는 요인, 이유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는 첫 번째 대답을 주셨고, 오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겼다는 이유로 이제 유다인들의 박해를 받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겼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나오지만, 예수님 시대 유다 스승들은 하느님께서는 그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새로운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서 창조는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쉼이 없는 하느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신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은 이미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겼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또 의문을 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삶이 주어지고 신앙의 것이 다 어떤 면에서 정리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냥 이해로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어떤 면에서 순박한 듯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신의 입장주의적인 삶의 사고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드님, 그분과 같으신 분으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복음의 사건들과 말씀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존재로 더욱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은 언젠가 자신의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더욱 유혹과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해로서, 생각으로서, 지식으로서 쌓아올린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서 무던히 매일에 만나는 이들 안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새롭게 할 때 이루어지는 복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약해지고 부딪히고 어려움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삶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잃지 않고 새기는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사순의 시기는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존재, 우리의 하느님으로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향해서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느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창조된 존재, 그 모상의 존재로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새로운 마음으로 청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우리의 십자가와 함께 그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